동의 첫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 4절, 22장 1절 5절 세 군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후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성경 맨 뒤에 계시록을 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22장 1절 5절) 천천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창세기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과 끝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므로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과거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도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시간 그리고 인생,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참된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째 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창조의 계획 속에 당신의 뜻을 말하셨습니다. 이 천지만물을 짓고 인간을 짓는 이 모든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완성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흐름을 가르쳐줍니다. 즉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첫째 아담인 우리 인간, 흙으로 지은 인간과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할 참 인간, 참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모형이요, 둘째 아담은 이제 실체라는 것이죠. 자,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자, 에덴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를 바라보면서 또 아담이라는 우리 육신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가, 시작과 완성을 향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또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것인가를 우리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의 흐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획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충실해야만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능력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약속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목매게 금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 은혜를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누구에겐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구에겐 일어나고 누구에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도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고 붙는 사람은 붙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방법대로 행할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이죠.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아니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분명하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구는 뜨겁게 체험하고, 누구는 인생이 바뀌고, 누구는 오래 신앙생활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답답하게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그래서 생긴 단어가 특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집회, 특별한 것을 우리는 참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는 특별한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믿는 자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런 참다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너무나 적은 게 실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문둥병자, 세리, 별의별, 아니 밤늦게 찾아오는 니고데모, 누구든지, 진짜 누구든지였습니다. 차별 없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새 술, 즉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자신을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그것은 새 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을 준비 안 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을 줄 수가 없죠. 깨어진 그릇에 물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을 준다는 말은 모욕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죠. 깨어진 그릇에 물을 부어주는 일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약 올리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따르기보다는 어찌하든지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부르짖고 떼쓰고 그렇게 매달려 보지만 오히려 그럴 때 미혹하는 거짓 영들, 사단이 하나님 노릇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 하지만 귀신의 영을, 또는 그들에게 온갖 미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참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즉 아담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존재로 지음을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신분과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죠. 죄는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그냥 당신의 도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 보고 너 돈 벌어 와라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다. 그 부부는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능력이 많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할 때 이 행복하고 이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할 자녀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다. 사랑은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하고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함께할 인간을, 자녀를 계획하십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자녀를 탄생하기 전에 부모는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주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집을 꾸밉니다. 천장에는 아이들에게 호감을 주고 아이들이 기쁘게 반응할 여러 가지를 매달죠. 모비를 매달고 천장에는 아주 별이 빛나는 그런 방의 모습을 우리가 도배질을 할 때도 아주 일부러 선택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이가 기뻐할 만한 상황과 모든 것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꾸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것을 하나하나 꾸미면서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이것을 즐거워할 아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막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우리 인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자녀 부모들도 고생을 할 때도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내 고생이,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거절합니다.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속이 터집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뭔지를 우린 본연히 알기 때문이죠.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혜와 그러한 경험도 없는 아이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나가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가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어찌하든지 망하게 하고 죽이는 저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미련한 자녀들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저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그 맹수 가운데 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부모의 뜻을 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오기만 하면 기뻐서 묻지도 않는, 꾸짖지도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이제 다 어그러졌습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했어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주님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즉 뿌리 뽑힌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썩어 말라 비틀어진 것에 물을 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화초를 하나하나 손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병들고 이미 찌그러진 것이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다시 물 주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제 네가 마음 착하게 먹으면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암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끌어들여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이 암의 실체입니다. 결심하고 좋은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망의 능력이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합니다. 소경이 보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귀머거리가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아무리 재활훈련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별의별 약을 써도 문둥병이 3살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문둥병이 전염이 안 되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다시 3살로 바꾸고 온전하게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는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이라. 죄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처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꿈을 이뤄갈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복음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눈 뜨게 해달라. 여러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도, 문둥병이 낫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되었는데 고쳐주니 다시 돌아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지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에 완성된 나라에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나라. 거기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고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그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을 연단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여러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니까 믿음이란 뿌리로 주님을 삼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줄기가 되어야죠. 주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방향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생기죠. 주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사랑을 먹고 살려고 그 열매가 우리의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먹기 위함이지 그 열매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뿌리가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하나하나의 신앙의 여정과 자라남이 있어야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조금씩 철들어가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자라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아닙니다. 농사꾼은 결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립니다. 가지를 쳐야 할 때 치고 잡초를 뽑아야 할 때 뽑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때에 맞춰 맺게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인도하려는가를 목적을 알라는 것이죠. 같이 가야 동행해야 계속 공급을 받으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과정에 성실함이 있죠. 알곡은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할 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이 비면 빈 자리에 썩게 됩니다. 틈이 생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빈 자리죠. 주님과의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빠르게 쉽게 하나하나의 과정이 아닌 속성은 육체의 욕망이죠. 고난이 싫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하나의 과정에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날아오노라. 그런데 하나하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밭을 기경해야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에 주님은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따라오너라. 그리고 오자마자 막 씨 뿌려서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경하지. 너희 안에 네 부대가 지금 다 터지게 돼 있다. 여기다가 뭘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혼을 내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하고 또 하나하나를 꾸짖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내고 꾸짖고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꾸지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요전에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주님한테 단단히 혼이 납니다.
그러나 무리들한테는 주님이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걸 주시오. 배고프니 오비음이여 기적에서 그래 먹을 거 줘.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근본을 사랑의 체질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하나하나 알게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너라. 우리는 주님이 날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배움의 태도도 아니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당신을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백성이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선악과는 먹되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법에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풉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그게 뿌리의 깊이입니다. 그게 믿음의 깊이요 영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깊이가 없으면,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변화의 실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신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 해와 달들과 새와 동물들까지도 대화하며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담이 이름을 짓고 그 하나하나를 다스린 것처럼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솜씨요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회복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은 것들이 모두 아름답고 그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빛납니다. 저 하나하나의 동물들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한갓 자연과 동물에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데 인간에게 어떻겠습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그 모든 태도와 그 중심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속한 사회, 나와 내 가족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과 그리고 지은 모든 인간과 이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흘러내려갑니다.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그 생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 세상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그렇게 자기가 아닌 이웃과 세상과 그리고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그 그릇을 준비한 자예요.
새 부대를 준비한 자예요. 이 새 부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진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주님은 그래,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없고 이기적이고 계속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겐 사단이 역사합니다.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그것을 먼저 다시 한번 믿음의 첫 단추를 찍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고, 이 인간을 이제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하실 거고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몸 안에도 하나하나의 다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냥 내 삶만 보는 이 죄의 본질을 여기서 벗어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봐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을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조금 따르다 어려우면 그냥 다 돌아갑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나면 다 그냥 돌아갑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 주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 성령을 부어서 베드로를 어부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죠. 눈을 뜨는 것처럼, 귀가 열리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단순히 이것은 표적이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너희가 이해할 만한 그 수준으로 바꾸는데 이 차원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 발로 복음의 발을 이 세상을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자의 발로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들의 이 더러운 죄로 죽은 이 모든 몸을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깨끗한 신부로 내가 바꾸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지. 그것을 바라느냐? 그것을 믿길 원하느냐?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내려야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정한 부흥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황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뜨겁게 불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흥분되는 게 아니라 한번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진실한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이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알아야 믿고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사랑의 열매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해서 뿌리를 내렸던 모든 잔가지를 오늘 다 끊어내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가 진짜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 단추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 꼭 받고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